성전을 찾아가는 과정. 이 성전이 배꼽이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양분을 이 젖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그 배꼽의 탯줄을 통하여 영양받듯이 하나님 눈동자가 되고 솔로몬 성전이고 번제단 항상 죄를 소멸시키는 이 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죄를 태우고 이 물두멍, 죄를 씻고 야긴과 보아스 두 일이 참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의 선비 너희의 마음 문을 열어라. 성전 문을 열어라. 성소,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예요. 일곱 촛대. 사방이 다 금이야, 금. 떡상. 제사장들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한 떡상. 기도 향단.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중보의 피를 뿌리는 곳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천사 그룹 사이에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 하나님의 그 보좌 밑에는 모세에게 준 두 돌판 십계명이, 이 십계명은 영원한 진리, 변할 수가 없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안에 임재하신 이 성전, 보이는 성전. 이 안에 완전 실제 들어가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에 쉐키나 영광, 쉐키나 영광. 구름 영광.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성전, 이렇게 성전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세상의 마귀의 하수인들을 지금 내로한 게 시작. 이제
우리 김년 집사님 여기는 비슷하네. 순교당하는 자리. 성전 되신 분이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원형전쟁에 끌고 들어가 사자 이빨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지만 솔로몬 그 성전이
그 안에 내부가 완전 금으로 온통 다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물들이 전부 금이에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금을 더 좋아하잖아요. 금을 더 좋아하고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 근데 그 금으로 된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팔려, 그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으로 다 치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있대, 성전. 그러니까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원형경기에서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살고자 그렇게 안 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 그 이유가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때 당했던 이 상황이 증폭되어져 가지고 우리 세대에 똑같은 의미로 당하는 일들이 곧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동행할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시편 77편 13절에 보니까 The way of God is in the sanctuary.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나이다. 여호와의 도가 성전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구름 셰키나 영광으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땅에 있다.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서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임시 이 면회 장소란 말이에요. 임시 면회 장소. 우리가 유치장에 아들이 만약에 죄 짓고 들어가면 둘이 만나지 못하고 참살 사이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인데, 그 성막이라는 요 임시 만남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이 그림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오늘 부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이걸 이제 헬라로 나우스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템플, 또 신당, 성소 이렇게 되죠. 자, 더럽히면은, 여기서 더럽히면 요 말이 프레이도라는 그런 말인데,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못쓰게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부패시키고 썩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쓰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여기서 더럽히면이라는 이 언어와 멸하시라는 이 언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프레이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멸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는 더럽히면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근데 동의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 하기오스, 거룩. 근데 여기서 신에게 바친 그런 그 희생물을 또한 거룩하다, 구별되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드려졌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간에 임시 만남의 장소가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동산에 거니시는, 즉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아담아, 하와야, 나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하고 만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고 하나님과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었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이스로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비록 죄는 졌지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소랍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임시로 나와서 거주하시는 곳.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성막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성막이라는. 왜 성막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까? 이 성막에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만나실 수밖에 없을까? 이것도 직접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 제물을 여기다 불에 태우면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의 피만 들어가요. 피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해.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이사야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짓긴 했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 만남이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아들 부자시간에 이 사이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런 만남. 속죄소 위에서 좌정하시고 이게 속죄소. 천사들 그룹 사이에 요 법계 위에 있는 게 속죄소에서 좌정하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즉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통치하시는 아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속죄하는 장면. 그리고 요 장막 휘장 그 바깥에 기도 향단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만났다. 음성으로. 자, 성경에서 정한 시간대에 백성들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신명기 16절 10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3개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한 200만 명 이상 보인다. 엄청난 이 장정만 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200만, 300만 명이 모인다는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천하무적. 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많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은 자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고. 성경에서 정한 시간에 번제를 드린 것을 법으로 정하신 하나님. 민수기 28장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허물. 그러니까 이렇게 바쳐진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내 허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이후에 올려놓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 모일, 정한 때 장소 모임, 이것을 정한 시기 모일이라. 매일의 상권, 이제 정한 시간을 이제 좀 설명을. 자, 우리 민수기 28장 3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에 저녁에 드린다고. 상번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올라 그런데 그대로 오르막길, 계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올라간다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 이 9시 기도 시간이 이 구약에서는 아침에 드리고.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저녁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라. 자, 민수기 28장 보죠.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매 안식일에 번제. 사도행전 15장 1절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구약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각 회당마다 말씀을 읽고 하는 이것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제물들이.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낮 초하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이거 지키는 것을 남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피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매월 초하루 월성에 번제를 드린다. 민수기 28장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이고 매달 월상에는 순양 7마리를 드리되, 7마리. 자, 3대 절일 때에 번제를 드리되, 3대 절일 때. 무교절의 절일 때에 번제를 드려라. 민수기 28장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6월절에 번제를 드리고 오순절에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입은 열매를 드리는 날. 초막절 때에 번제를 드려라. 나팔절 대속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이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성막에서의 만남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만남이었다. 자, 이제 이것을 구약에는 모델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이제 완전한 집을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 시작. 성령이 이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첫 장막,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의 제사를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제사는 첫 번째 것은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 육체 예법. 그 개혁은 뭐냐면 새 질서가 도래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모델하우스였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죄인된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러 오신, 직접 만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즉 두 돌판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났던 그 성막을 이제는 피하시고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근데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리신 그런 방법이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노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제사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육신을 드린 게 아니고 영혼을 드려요. 11절에도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겨 영혼이 죽임을 당하셨다. 영혼이 대속제물로 되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려졌다. 할렐루야. 자,
자, 보이는 성전을 버리시고 육체 안에 새 성전을 지으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이는 건물이 헐려지고 보이는 육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에서 드릴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새 성전 즉 마음 성전, 우리 이 육신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 가운데 무언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번에 있는 보이는 장막을 헐어버리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죄인들의 마음에 뿌려주셔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대제사장이 이 법궤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렸는데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돌판을 기록하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자, 이후로 새 성전인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두 돌판의 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 말씀.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어디다? 성전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어. 성전이 마음. 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전에는 성막에서는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예법으로 하나님의 두 돌판에 기록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 할렐루야. 율법의 용어가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중보기. 땅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육신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예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성막에서 드렸던 육신의 예법은
그대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의 예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하시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성도들은 뭐의 표적이 된다? 마귀의 표적이 된다. 아까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원년교회에 끌려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뭐가 지어졌다? 성전이 지어졌다. 그 성전을 로마 황제가 왕이 따로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불을 짓는 범위다 모함을 씌워서 그렇게 죽였던 사건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 신부가 그냥 이 믿음을 부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들이 이제 태워 죽이려고 나무 집단을 갖다 놓은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여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으리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런 박해를 못 받아봤잖아. 그런데 박해가 온단 말입니다. 곧. 근데 그 박해를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못 넘어간다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선단 말이야. 전부 다 축제 연대라는 얘기죠. 핍박을 받는 가운데 더 강한 백성이, 이 중세시대에 로마 그 교회 천주교 성당 지하실에 이렇게 고문실을 차려놓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거룩한 신실한 성도, 이 여성들을 빨리 껴가지고 도로에 매달아서 오락내락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했어요. 이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다 이런 짓을 했다. 근데 조만간 로마 카톨릭 신부가 또 이런 일을 또 벌인다니까요. 조만간 짐승의 표 사건. 자, 우리 시부에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고문을 받으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마음의 성전을 지은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담대한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마음 성전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 성전이 너무 귀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 육신의 죽음을 과감히 선택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과 착하지 않아요.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백성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된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온 세상에 땅의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이런 시험으로 시험하신다. 알곡의 축제를 이렇게 보내신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 의해서 찢김을 당한 이런 시험을 초대교회 때 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도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 이게 짐승의 표 환난사. 이기는 자는,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는 자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천국에서. 여기가 우리의 목표라.
여기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여기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단 말이 우리 시민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들만이 하늘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낮은 몸이란다. 썩을 무너질 몸이란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호련히 되어요. 그런 몸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장차 되어진 이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좀 보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올리는 이 변화된 백성들, 이 안에